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3월 23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늘이 그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를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장면으로 묘사하시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 심판을 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양으로 비유된 자들, 즉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아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제가 이 멘트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요. 오늘의 한절 말씀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 가진 것이 정말 없거나 지위가 매우 낮아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겨지는 절대 약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절대 약자가,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네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영생의 복과 영원한 심판 그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어디에 서 계신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실 거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계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다가가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계신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사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사는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내 안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고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예수들을 못 본 채 외면하면서 죄를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복과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